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시면 좀 쌀쌀했죠? 내일까지 또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쌀쌀한 날에는 옷을 뭐 입을까 사실 고민이 됩니다. 한 겹 더 입을까 아니면 벗을까 뭐 이렇게 옷 입기가 참 애매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또 점심때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삽니다. 이런 뭐 간단한 일상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직업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까지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선택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 다 정리하고 한 2시쯤 목사님 9분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고 카페에 함께 가서 이제 주문을 받는데, 그 9분의 주문을 받는데 제일 많이 나온 메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자로 시작합니다. 아무거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뭘 아무거나 시키라는 겁니까?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카페에 여러 번 와 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이게 참 맛있더라 라고 하니 전부 다 그걸로 라고 통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아니면 혼자 고민하다 시간에 쫓겨서 에라이 모르겠다 아무거나 라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 듣고 그걸 선택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고민하다 아무거나 뭐 어차피 뭐 선택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선택의 순간에 딱 결정을 하고 선택을 잘 하십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뭐 이런 선택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입니다. 순종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에 있는 양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내서 나오게 하고는 자기 양을 다 불러낸 후에 그 양 앞에 서서 목자가 먼저 가면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며 인도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카우보이가 있습니다. 근데 카우보이는 양을 인도하지 않고 몰아갑니다.
채찍질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한 곳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갈지 말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길 잃은 양도 나옵니다. 몰아가면 길 잃은 양이 없겠죠. 그러나 인도하기 때문에 양이 저 말을 듣고 따라갈까 말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 길 잃어버린 양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러 있다가 떠오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쌉니다. 아, 이제 가는구나 하고 천막도 거두고 짐도 챙겨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 구름기둥이 가는 것을 보면서 따라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참 힘들고 고생 많이 했겠다. 그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참 편했겠다 싶습니다. 그냥 딱 떠오르면 준비해서 가면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40년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여기 갈까 저길 갈까 고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고요. 지금은 개개인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119편 제일 앞에서 살펴본 1절 말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복 있다는 말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행복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매 순간마다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고민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쉽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몇몇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네요. 성경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어떤 분이 성경책을 딱 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성경을 촥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아니,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정말 저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하고 성경을 딱 덮고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딱 폈더니 속히 가서 그리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걸까요?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착 펼쳐서 거기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가르쳐 달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사기 위해서 매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냉장고 참 잘 나옵니다. 예쁘게 인테리어 가구처럼 얼마나 예쁜지. 겉모습만 보고 뭐 선택하자면 예쁜 거 고르면 되죠. 그런데 뭐 L사도 있고 S사도 있고 냉장고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성능도 기능도 알고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장 직원을 부릅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 제품은 어떤 제품입니까? 이 제품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그러면 설명해 줍니다. 이건 이게 좋고요, 저건 저게 좋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내가 쓰기에 딱 맞는 거겠다. 이게 좋은 거구나. 장단점을 알고 선택이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 저걸 선택하면 저렇게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건 어디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34절 말씀에 보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특별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는 외줄타기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외줄을 쫙 걸어놓고 이 길로만 걸어가라, 이게 내 뜻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너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심초사,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게 뭘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시편 139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다고. 하나님의 옵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옵션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제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자유로운지. 이겁니까? 저겁니까? 늘 그 앞에 멈춰서서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자, 하나님 안에 살아가자, 그와 같은 평안,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수련을 마치고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정말 어떻게 살까요?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혼자 8월 마지막 주에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바위 틈 속에 우산을 꽂아놓고는 그 밑에서 막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뭐하고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뭐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새벽 2시, 1시, 2시쯤 돼서 제게 입을 열어 찬송이 흘러나오게 했는데 이 찬송인 겁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그 찬양을 수십 번, 수백 번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첫 번째 가사의 시작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첫 차를 타고 집에 와서 찬양집을 꺼내놓고 뒤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찬양의 처음 시작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웅재야, 네가 신학을 하든지 네가 계속 건축 일을 하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네가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내가 너를 언제나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는 거, 그걸 기억하며 나와 함께 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내가 어디로 갈까요?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갈 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갈 길 가르쳐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 기도에 여러분 응답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응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까? 실제로 나는 인도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뭐 그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도를 달라는 것과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지도를 달라는 것과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갈 길을 쫙 그려서 지도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아서 가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목자의 심정을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공부할 때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리.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너무 기쁘다. 내가 뭐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걸음 인도하실 거니까 이런 기쁨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맛보시고 그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순종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이라는 건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이유가 탐욕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능력을 네가 다 갖게 될 거야. 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럼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욕심에, 그 탐욕에 그는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탐욕을 갖게 되는 걸까요? 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왜 성도들도 탐욕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걸까요? 그 이유가 37절과 39절에 나옵니다. 37절에 보니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39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말들을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87학번입니다. 건축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졸업하던 94년도는 건축 호황이 엄청났습니다. 대구만 해도 보성, 화성, 우방, 청구, 대백 엄청난 아파트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 동기들 졸업하자마자 100%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집을 다 사더라고요. 아파트 짓고 나고 남아있는 짜투리 집 다 샀습니다. 차도 샀습니다. 동창회를 한다고 가면은 친구들이 차를 쫙 몰고 와가지고는 내가 집을 샀다고 얘기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 좀 그렇더라고요. 자들은 저렇게 나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와서 저렇게 선택해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나는 신학 준비한다고 도서관 가서 성경 읽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야, 너 왜 목사하려고 하니? 그게 그렇게 좋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 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왜 이를 선택했을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는데 참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결정하고 선택한 이 길입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길 지킬 수 있도록, 전심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즐거워하며 이 길 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게 기쁨을 주십시오. 제게 즐거움을 깨닫게 해달라고. 신학교 입학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이 두꺼운 신학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두꺼운 신학책 속에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어려운 신학 용어 하나하나 배워가며 읽어가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기쁨이 제 마음속에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힘들고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시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더 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깨닫게 된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제가 맛보고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